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 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우리 성도들 또한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로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로서 모두가 연결된 것이고 또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로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석교회 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반석교회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연결되었다는 것,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의 지체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힘껏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중보기도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긴 내용이지만 줄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오늘 어떻게 지체로 살아갈까? 내가 지체로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내 인생의 몸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14절, 15절, 16, 17절 우리가 긴 내용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아멘. 지체는 지체로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몸에 기능이 있지만 그 몸 하나하나 지체들은 머리 대신 주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 우리가 각각 나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 머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머리가 움직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사인을 줄 때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내 멋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정신분열이라고 말하고요, 안 움직이는 사람은 뇌졸중이라고 말하고요. 뇌에서 명령하는데 안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내 주장을 내세우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대로만 따르면 되는데, 그러면 모두가 편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데,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지체예요. 살아있지만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귀는 귀에, 눈은 눈으로, 여러분 각자에게는 내가 맡은 역할, 나의 본질, 나에게 주어진 내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콩나물이 있는데요, 콩나물을 계속 기르면 콩나물이 크죠? 크면 콩나무가 되나요? 아무리 커도 콩나물은 콩나물이에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걸레가 있습니다. 걸레를 빨고 또 빨고 빠르면 걸레는 뭐예요? 그래도 걸레예요. 그뿐인가요?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이, 아름다운 보석이 진흙탕 속에 빠져 있어도 진흙탕 속에서 건지면 그게 보석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왕이 어떤 옷을 입었어도 왕은 왕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해도요, 내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지체들이에요. 나의 사명,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은사대로 내 지체로서의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리에 순종하는 것,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 지체로서의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각 지체를 자기 몸에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위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붙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명을 다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체로서의 사명이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몸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체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은 뭘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지체는 언제나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언제나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손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험하게 살았나? 그러지는 말고요. 왜 그러냐면 작은 상처가 있는데, 이쪽 손으로 못을 박으려고 해도요, 망치를 잡고 못을 때렸는데 잘못해서 손을 찐 거예요.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잘 보면 잔 흉터가 있어요. 이 손은 별로 안 다쳤어요.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으로 칼을 쓰든지 망치를 쓰든지 그러면 이 손으로 못을 잡고 망치로 때리다 보니까 손을 찐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여러 번 다쳤어요. 그럼 제 손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야 아프다. 그래가지고 약을 바르기도 하고 손을 감싸기도 하고 지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이 오른손 들어 너는 왜 나를 때렸느냐고 항의하지도 않아요. 서로 지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때려놓고서 아이고 아프다고 이 손을 감싸는 거 지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도 있지만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 것도 바보예요.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도 바보예요. 지체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형제가 있지만 그 형제들 중에서 가난하고 돈 못 벌으면 부모는 가난하고 돈 못 버는 그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체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서로 도우며 살라고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부족하거든 도와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한 가족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도우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돕는 배필, 도와주라고 인간을 복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프면 하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가 약하면 강한 자가 감싸줘야 됩니다. 강한 자가 형제 중에 있거든 부러워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아름다운 상호 보완작용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위가 장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지극정성으로 장모님 생신을 대접을 잘 했답니다. 사남매가 있는데 이 사위는 좀 사위 노릇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가 큰 맘 먹고 오늘은 좀 이번에는 내가 장모님을 대접해야겠다. 그리고 장모님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장모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대요. 자네는 이제 사위가 아니네.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남매 중에서 내가 제일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번 생신만큼은 내가 잘 대접하려고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문자를 보니까 자네는 이제는 사위가 아니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자네는 이제 사위가 아니라 1위가 되었네 그러더래요. 사위가 아니라 1위라고.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서로 도와주며 배려하며 사는 곳이 가족입니다. 어디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줘야 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22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몸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아마 피부가 있으니까 겉에는 아니 속일 거예요. 속에서 적어도 심장 벌떡 심장이 뛰고 있는데요. 이 심장이 만약에 밖에 있다고 보십시오. 밖에 꺼내놓으면 누가 밟으면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은요 내 몸 중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심장이 잘못될까 봐 갈비뼈로 딱 철갑을 둘러서 갈비뼈로 딱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장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연약하니까. 심장만 연약한가요? 간, 신장,
뭐 중요한 거는요, 갈비뼈로 딱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위험하니까요, 조심스러우니까. 또 어디가 약한가요? 눈. 여러분, 눈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눈이. 근데 이 눈은 뼛속에 들어있어요? 밖에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얼마나 예민한지요. 아유, 저도 눈 깜망했네. 눈으로 깜빡. 눈 주변에 뭐가 지나가기만 해도요, 자동으로 눈꺼풀이 딱 닫아주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닫아주잖아요. 급하게 지나가는 물건이 떨어져도 눈은 딱 감아주는 거예요. 소중한 눈인데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눈인데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눈꺼풀로 닫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들이 서로가 지체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가 보호해주고, 서로가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역할을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4, 25절까지를 읽어봅시다. 23절, 24절, 25절 시작.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병들고 약하면 더 돌봐줘야 되는 것, 그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호 보완작용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의 삶임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 때 이 지체는 서로 축복의 길을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축복의 근원 대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게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만 축복의 사람이고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은혜의 사람으로 살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줘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축복의 길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가에게 내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에겐가 나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심 세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앞서가면 나보고 선동 세력이라고 한대요.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앞서가는 선동 세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뒤쳐져서 뒤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늘 앞서가지 않고 뒤따라갔더니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배후 세력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배후 세력이 맞다고 늘 우리들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배후 세력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적당히 중간 정도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늘 중간 정도에 섰대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보고 중심 세력이라고 그러더래요. 맞아요. 우리는 중심 세력이에요. 앞서가면 선동 세력이 되는 거고요. 뒤쳐서 가면 뒤처진 게 아니에요. 배후 세력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중심 세력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중심 세력이에요. 핵심 세력이에요. 그렇다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축복의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고 함께 열어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어울리면서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체의식. 지체의식이 뭔가? 지체의식은 공동체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의식, 그것이 지체의식이에요. 우리 가정은 하나다. 그런데 나는 지체인데, 지체 중에서도 중심 세력이다, 핵심 세력이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각 지체로서 은사들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29절, 30절, 31절까지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29절부터 시작. 다 사도계 있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적인 은사가 있다면 그대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선지자의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의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든지, 방언의 은사가 있든지, 어떤 은사이든지 지체로서 그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밖에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뭔가 더 있다는 거지, 은사가? 지금까지 은사를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일까요? 그 다음에는 몇 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 그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너희들 각각 다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큰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더 큰 은사가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는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정말 천국 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큰 은사죠. 소망의 은사예요. 소망 중에 인내하고 소망이 있어야 이 은사가, 이 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나요? 은사를 활용하여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해서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로 서로 축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환경 속에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지체가 머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체는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체는 뭐 해야 된다겠죠? 상호 보완작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감싸주고 언제나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것이 지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체는 서로 축복의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건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받은 사람인 것 맞아요. 나만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